오늘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반년을 잘 우리에게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반년은 많은 아픔도 있었잖아요. 슬픔도 있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반년은 이제 지났고 오늘부터는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세일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맥주 감사 절기는 구약에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같은데 저도 준비할 때마다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 절기들이, 구약에 이 맥주절은 이 맥주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지내는 몇 가지 절기가 있어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냥 성회라고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이 같은 날을 두고 절기를 같은 날에 많이 하나 봤더니, 원래 명절이 길면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설이 한 가지 이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정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구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구약의 절기도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맥주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맥주절은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보리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또 이런 제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절기와 제사들이 있었는데, 여러 절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이런 제사와 절기를 왜 하라고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였어요. 자,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케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방에 이 축제가 많아진 거 아시죠? 그리고 지방에도 가보면 막 엄청난 건물들, 또 지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어서 아무튼 새로운 많은 일들을 만들고, 또 지방의 축제를 만들고, 그래서 지방을 관광하러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에 어떤 소득을 올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지방을 운영하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거의 육체입니다. 여기 들어보면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이 프로수가 약해요. 막 1%도 안 돼요. 육체에 대한 것은 거의 99%.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맥주절에도 화목제를 드렸는데, 어린 순양 2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고, 또 이 제물 드린 제물은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했습니다. 또 추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와 밀을 미리 조금 늦게 추수하죠. 우리 농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 보리를 먼저 베고 밀이 조금 늦게 추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와 밀을 다 거두지는 않았어요. 그걸 일항이라고 그러죠. 한두 일항만 남겨두어서 누가 가져가게 한 거예요? 짐승도 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는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알았나?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성경에서부터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배울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어디로부턴가 전해 듣고 배웠는데 저희 그 집에도 어릴 때 그 농사 했었어요. 이맘때 거둘 때는 언제나 그 아버지께서 한두 일항은 남겨둬서 저는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홀로 사시는 아주 어려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과일에 있는 과일도 다 땁니까? 어때요? 저희 동네도 보면 이 동네도 그래요. 지난 가을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이제 2동에 살다가 1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2동에서는 잘못 봤는데 1동에도 보니까 감나무가 많아요. 그 감나무를 키우는 집은 다 안 따더라고요. 꼭대기가 너무 높아서 안 땄을까요? 꼭 무슨 밥을 남겨두는 거예요? 까치밥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농사를 하는 사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어려운 종들, 어려운 이웃들이 갖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은 풍습으로 지켰는데 이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또 그 가족이 다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회복하는 타작마당의 간증을 그들이 나누고 룻기서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그러한 이 맥추 절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추수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무엇을 추수하는 곳이죠? 영혼을 추수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온 지 7년 6개월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비 오는 날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해요. 그 자세가 뭐냐? 4장 1절을 다시 읽어봐요.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일꾼이요, 한 사람은 일감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는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네? 성경이 그렇죠. 성경을 우리 보면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성경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인데 이 일꾼들이 마땅히 구할 것은 2절에 있어요. 뭐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충성을 구해야 된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태도와 성실한 행동을 말해요. 참지나
네 이름이 거의 충성과 똑같은 말이야. 들어보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또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충만하게 섬기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충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받들어? 말씀을 받들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옛날 그 왕들이 있을 때 그 왕이 말하면 왕의 말은 뭐죠? 어명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어명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약을 내려도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니,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나무 물려서 누구 명령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은 백성들은 당연히 순종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약속에 대해서 잘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지켜야 되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는 어느 어른하고도 약속을 했었어요. 주일날은 어디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어저께는 저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은 어디서 만나자? 교회에서. 누가 왔나 보세요. 누가 왔어요? 학생들이 왔어요. 손 들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도 그렇지만 어린 데서도 그렇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쳐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신실한 자에게 맡기겠어요? 대충 하는 자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뜯어보시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충성된가를 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분? 일꾼. 요즘에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 꾼들이 많아요. 그런 꾼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 근데 우리는 무슨 꾼? 일꾼. 이런 일꾼은 뭘 잘해야 일꾼이라고 그러죠? 일을 잘해요. 정말 일꾼들은요, 와서 딱 일을 하면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느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각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마당에 풀을 뽑게 했대요. 참 신기한 거는 오는 학생들 과마다 다르더래요. 풀 뽑고 갔는데 어떤 과 애들은 대충 잎사귀만 뜯고 가더래요. 풀 뽑으라 그러니까. 근데 어떤 과 애들은 칼을 가져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 뿌리를. 그래서 회사에서 그랬다잖아요. 어떻게 같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풀어놨더니 대충 잎사귀만 뜯어가고 어떤 애는 세상에 칼을 가져와서 뿌리까지 자르고 가느냐. 네? 여러분, 이는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 servant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이 성경은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 들어보셨죠? 노예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노예 중에도 우리 어른들은 그 벤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러면 벤너가 죄수가 돼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뭘 해요? 노예예요. 그런데 배 밑에 가서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노를 넣는데 그냥 졌습니까? 발에다 뭘 쳐놓습니다.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배를 묶어놔요. 그러니까 노예는 누구랑 생명을 같이 해라? 배랑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거의 높아요. 전쟁 중에 나가는 배는 가라앉을 확률이 굉장히 거의 60% 이상의 거의 모든 배들이. 노예들을 왜 묶어놔요? 죽을 때까지 노를 쳤다가 거기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대충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들을 이제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거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게 되는데 신실한 자들은 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란 말 아시죠? 사람의 의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의식이 없으면 그러죠? 네. 식물은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 근데 의식이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아, 이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 지난주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제 나이는 좀 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택도 다 교회 이름, 교회도 교회 이름, 자동차도 교회 이름. 쌀 가져가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세순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공동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서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긴 충성스러운 그런 주인의식과 충성스러운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농장에서 일꾼을 모집했어요. 일꾼을 모집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정했겠죠? 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도구를 주고 그냥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그 농장에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전 내내 주인이 안 보이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었어요. 점심을 되게 맛있게 해주니까 점심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일은 줬어요. 또 주인이 안 보니까 가서 오후에 또 잔 거예요. 오후 시간인데 퇴근할 시간이 됐으니까 다 이제 모였겠죠. 주인이 보았을 거야, 안 보았을 거야? 멀리서 직원들을 시켜서 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뭘 했냐면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청구서 내용은 이랬어요. 점심값 3,000원, 농장 구경값 2,000원, 연장 사용료 2,000원, 7,000원을 내고 가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의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산 자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은 빛을 내야 하고 소금은 당연히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밟힐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랬습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분 비밀 요원들, 우리나라도 비밀 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비밀 요원들은 자기가 비밀 요원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미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서요, 뭘 얘기했냐면 이 비밀은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다 정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왜?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켰어요. 교회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비밀은 비밀인 것 같지만 드러난 비밀이죠. 안 보이지만 그분은 계시는 거죠. 이 비밀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오시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나는 안 죽고 누가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살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나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하늘에서 준 겁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무를 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내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반년 전보다 성장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걸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저에게 식물을 크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날아가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신기한 식물을 봤어요. 여름인데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어떤 거예요? 여름인데 어때? 추운 거죠. 근데 그 식물은 다시 꽃 피우려면 잎사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져 모르고 난 죽은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죽어서 생명을 얻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산 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 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런 비밀을 맡은 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이 충성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일은 충성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적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에 사람들의 충성도가 약해지니까요, 기르던 이 개들 중에 충성하는 강아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쿄 시부야역에 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이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충견 하치라고 하는 강아지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1913년 일본 북부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이 강아지는 일본 이 우에노 교수에 의해서 그 집에 기르려지게 됐어요. 이 교수는 이 강아지를 집에서 3마리를 키웠는데 유일하게 하치는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자 주인이 퇴근하면 마중을 나갔어요. 누가요? 개가, 하치가. 여러분 집에 퇴근하면 마중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강아지가 교수님이 퇴근하면 딱 마중을 나와요.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오면 다른 강아지 2마리는 집에 있는데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이 우에노 교수가 1년쯤 지났을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모르니까, 주인이 안 오니까 3일 동안 먹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늘 기차역이니까 사람들이 먹이도 주고. 그래서 주인이 오는 시간만 되면 나가더라고요. 어디 있다가. 그러기를 10년을 했던 거예요. 10년. 제가 볼 때는 강아지도요, 참 어떻게 보면은 미물이지만, 영혼은 없지만, 그런 또 사람과의 친근함.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일본 개 보존회 초대회장 사이토 후시라는 사람이 아사히 신문에 이걸 투고를 했고, 사람들로 관심을 받게 하고, 하치는 그 덕에 하치공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어요. 지금도 오래 세워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 왜? 충성스러운 강아지거든. 하물며 강아지도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걸 참 쉽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름 과수원에 가가지고 여름에 과일을 따가지고 시다고 맛없다고 그러면 대여한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바울이 그 얘기해요.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든 우리는 끊임없이 그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가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는 일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않고 그 앞에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죄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밀을 맡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우리가 판단치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